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정말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인터뷰에서 능력 있고 덕망 높은 30대 후반의 독신 여성이 받은 질문입니다. 이 여성이 잠시 생각한 후에 사업체도 여러 개 운영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관리도 해야 되니까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다가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문득 너무 외로워지면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오면 양말을 벗고 왼쪽 발에 오른쪽 손가락을 발가락에 끼고 이렇게 앉아서 흔들면서 두툼한 남자친구 손을 붙들고 종로를 걸어가던 그런 날을 추억하면서 잠시 마음이 안정되면 중국집에 2인분을 시켜가지고 마치 남자친구랑 같이 먹는 것처럼 2인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참선이란 신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도를 닦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죽음과 삶이 두렵지 않는 초월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50세에 득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버타운을 크게 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재판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62세가 되었을 때는 세상을 다시 등지고 제가 산책하다 만난 조그만 절이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대화 중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참선과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기도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힘이 없어서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아, 그러십니까?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산속에 잡신들을 불러서 성황당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갸우뚱하다가 그 기도하는 장소를 가봤더니 토굴 같은 데다가 할머니 상 하나, 할아버지 상 하나, 동물 상 하나 그 주렁주렁 메어놓고 그 외로운 마음을 거기서 달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득도를 하면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신도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져 내리면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하지 않은 외로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산책이랄 게 할 게 없죠. 동네와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하던가 볼을 차던가 농구를 하던가 또는 어울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음악을 듣는다거나 왜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시를 쓰거나 읽는다거나 또는 왜요? 너무 웃으시네. 친구한테 엽서를 쓴다거나 긴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아마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SNS에 들어가거나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SNS는 인간의 외로움을 가리는 커튼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지금은 또 마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란드 출생한 사회학자인데요. 지금 영국의 리즈 대학의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학자인데요. 제가 이분의 해결책을 동의하진 않지만 이분의 진단은 동의해서 소개합니다. 리퀴드 러브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소유, 인맥, 학벌, 직장, 심지어 외모, 성격, 거기다 성품까지 자기 모든 것들을 극대화하고 자기 가치를 극대화하고 거기에다가 또 화려하게 포장해서 모든 대중들에게 환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안경 쓰신 분들 목욕탕에 들어가면 뿌얘지죠.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 열이 나죠. 여러분 중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압박을 웬만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나 스스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나를 그대로 받아줄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헌신과 성숙한 노력에 대한 값을 지불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상당히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관계라는 말을 연결이라는 말로 환치시켜 버렸습니다. 네트워크.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온 오프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을 너무나 갈망하지만 사랑을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내게 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관계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요한 1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고대 혼합 종교 운동 중에 하나로 불완전한 신이 완전한 신의 영을 빌어다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물질 세계 속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추구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해요. 잘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육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도 하고 말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신 삶, 몸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깨림직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을까? 꼭 이걸 지켜야 되나? 이게 진실 맞나? 이게 진리인가? 그러면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사람에게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을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주유소의 주인으로 우리가 가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이 말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정서 상태가 사랑의 정서가 돼서 누구를 대하든 그런 사랑의 정서로만 대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하면 인간이 곧 고독이라는 말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이 세 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랑으로만 관계 맺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몇 명이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정병석 집사님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기 앞에 서시죠. 정병석 집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2단이죠, 2단. 근데 정병석 집사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할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이 그 우주 만물 자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시는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자, 연주자매 참 나오시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허리띠도 풀어헤치고 연주자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복장도 하시고 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이쪽으로 쓰시죠. 조금 그쪽으로. 예. 저는 안 비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죄와 죽음에서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건 이쪽으로 서시면 정집사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서 온 우주 만물, 특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재의 영이십니다. 자, 세 분이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세 분이 손을 잡고 동그랗게 한번 서보시죠. 예,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위탁하셨습니다.
위탁하셨다는 것은 중독된 결속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상호 위탁된,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신뢰하고 맡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야 너희한테 더 좋은 성령님이 오실 거야 하고 자기 자리를 물러서면서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죄와 죽음을 넘어선 영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이 위탁, 위임, 신뢰, 존중, 배려는 사랑의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세 분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상호 위탁 관계에 성숙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바로 이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인류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로 오시고 이렇게 서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이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순전함으로 성숙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내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줌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환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수라고 교육받아온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신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때부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행자에 잠깐만 나와주시죠. 자, 세은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요.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미제 머리하고 예쁜 아주 멋있어요. 아주 예뻐요. 근데 겉에만 그래요. 네, 속은 어떤지 몰라요. 속은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 속은. 그러니까 세은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하고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족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 구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겸손히 인정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대목에서 신적인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적인 개입을 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교만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껄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 구원이 필요하면 나를 꾸짖어서라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러뜨려서라도 내 고집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말씀이든 찬송이든 기도의 순간이든 어떤 초월적인 개입이든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나를 좀 돌이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꺾어버리던가 아니면은 아이고 뒤에 내가 있는데 좀 봐라 마음이 안 동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으쌰 자 찬양 속에서 한번 감동 감화를 받아서 마음이 움직여서 이러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시면 될 거 아니냐. 근데요 이건 관점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몰입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세속적이고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즉 돌아설 수 있는 자유를 이 아이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하면이 뭐냐면 시인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 12절 말씀이 이겁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지식이나 신념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가 사실 제일 힘듭니다. 이것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만 아십니다. 근데 정확히 모르니까 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다가올 때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신 삶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바쳐서 따라야 할 기준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들어와요. 다시 이렇게.
지원이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안 보죠. 지원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죠. 겉은 그래요. 속은 몰라요. 속은 몰라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 구원 받아보실래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게. 교회는 왜 다 이래? 예쁘게 생겼어요. 네? 겉은 멀쩡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속은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림받을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내가 살아봤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고 안식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있고 보여주신 삶이 예수님이 몸으로 있고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들여 그것을 따르겠다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못하지만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한 병만 더 해볼까요? 품평해야 어떻게 생겼어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쁘죠? 왜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예쁘죠? 구원받지 못할, 사랑받지 못할, 버림받을 조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정성껏 일 처리를 할 때 정성껏 정중하게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네 분이 바깥으로 나오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네 분이 불러서 원을 그리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릇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느니라. 조금 더 보면 뒤로 돌으시죠. 네 명이 뒤로 돌아서 잡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릇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고 정성껏 정중하게 대하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서로 독립적으로 성숙해 가면서도 위탁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이번 주도 살아가시면서 혹시 초대하지 않은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인터넷이나 SNS나 또는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 쪽으로 빨리 움직이기 전에 심호흡을 하시고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가? 믿음은 신비로운 거여서 내 마음의 감정 상태로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가? 그렇다면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읽거나 듣거나 그래서 알게 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믿음이 은혜 안에서 신비롭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294장 보시겠습니다.